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온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푼 사실과 무비보셋의 다윗 영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므이와 시바가 휘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즉 이들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제각기 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 가문의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초라하게 도피의 길을 떠날 때 돌을 던지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다윗이 황궁을 하는 지금 저주를 퍼부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둘러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와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며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연약해져 있을 때 시므이는 기고만장해서 다윗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자 악인 시므이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한때 약하여짐으로써 악인들의 모욕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악인이 의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국이며 의인이 마지막에 누릴 승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모독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당시 아비새의 주장은 불합리하거나 감정에만 치우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시므이로부터 받은 모독을 생각하면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4분 5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같은 관용으로 르호보암 왕 당시 나라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양분될 때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하여금 다윗 왕조에 속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용의 자세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 그토록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관용은 야곱의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400년이나 지속되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 초기에 1차 선교 여행에서 힘들다고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를 천거했던 바나바와도 2차 전도 여행에서 힘이 다투고 갈리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과거 마가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부터 무비보셋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위기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계기로 삼은 시므이나 시바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은 무비보셋에 대한 그의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유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로부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의 재건을 모색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기에 무비보셋에게 반역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의심과 분노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참소를 당해 억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를 근거로 다윗에게 항변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로 높이며 다윗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불공정한 처사에도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 앞에서 죽을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이전 왕가에 속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직계를 잇는 장자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벗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상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향하여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자신에게 속한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말의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을 품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이 무사하게 황궁하게 된 것을 더 기뻐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다윗의 안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취했던 이 같은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과 무비보셋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름의 이유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받은 은혜로 인해서 다윗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